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올바르게 믿고 계셔요? 교회 안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 이건 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올바르게 믿는 거.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가 있고,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믿는 것,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지금 이 주제를 갖고 로마서 8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란 고백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항복의 선언, 이게 필요하다고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글에서 이런 시를 하나 봤습니다. 나이덕이란 시인이 쓴 부패의 힘이란 시입니다. 부패의 힘 나희덕.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철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녹슬 수 있음에 대하여.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른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부패, 썩는다는 것, 여감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은데, 부패하고 썩는다는 건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시간 앞에서 자신이 한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시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문이 벌겋게 녹슬어서 삭아가는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싫고 피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안심한대요. 냄비 속에 있는 음식이 썩어서 곰팡이가 하얗게 끼는데 그걸 보면서 더럽다고 빨리 치우려고 할 텐데 시인은 그걸 보면서 안심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패는 자기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부패하는 거, 썩어간다는 건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 앞에,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유한한 존재인데 마치 불멸의 존재인 것 마냥 자기가 쥐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방부제를 집어삼키면서도 썩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시인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가장 안심할 수 없고 가장 불안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이란 의미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인이란 고백, 항복의 선언, 그것과 이 시가 일맥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흐르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이 시를 이게 풀어놓은 여러 가지 또 이게 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썩어 없어질 유한한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했듯이 그것은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며 일종의 무릎 꿇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 또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불멸이란 말만큼 오만하고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멸의 존재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불안이라는 숙명 속에서 살아간다. 에덴의 동쪽.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에덴의 동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란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둠의 자리죠. 쫓겨남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온갖 부정적인 것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이라는 숙명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불안은 공포와는 달리 특정한 대상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유한함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공포라는 건요, 사람들이 뭔가 그 대상이 있어요. 무언가를 보면 공포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럼 분명한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그런 대상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어느 곳이든 도사리고 있고 그 불안은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거죠. 그만큼 공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이. 근데 그 불안은 자신이 유한하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영원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불안해진다 하는 거죠.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끝까지 계속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의 대형문들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분주함을 통한 불안의 망각은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 큰 자기 분열의 단초일 뿐이다. 불안을 잊어보려고 뭔가 대형물을 찾아요. 뭔가 다른 것을 붙잡죠. 근데 그걸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쁩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그 불안을 잊어버릴까 봐, 아니, 잊을 수 있을까 봐서 망각해 보려고 뛰어다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분열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 말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 도처에 깃든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이 자리 잡는다. 변화 혹은 흐름은 덧없음이 아니라 삶의 다른 무늬일 뿐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변화, 흐름, 낡아지는 것, 바뀌어가는 것, 그것은 덧없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무늬일 뿐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자, 시를 인용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선언은 그래요, 부패하가고 낡아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린 다른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모두가 다 어떤 실용적인 가치, 효용의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쓸모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이것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것만 따지니까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것만 따지니까 인생이 각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쓸 수 있는 쓸모, 효용,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을 다스리는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도 못하고 이전에 깨닫지도 못했던 더 큰 가치에 눈을 뜨게 돼요.
은혜의 세계는 거기서부터 열린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나는 한계 지어진 존재, 유한한 존재, 그래서 나는 죄인. 내 삶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할 때, 내가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그동안 맛보지도 못했던 은혜의 세계가 열려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능력으로 갖고 쟁취하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한하면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변하는 것이거든요.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하나님께 눈을 뜨고 마음을 여는 것, 그건 더 영원한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항복하고 나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세계 속에 살아도 우리 안에 고난은 계속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자초한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여전히 그치지 않는 고난, 여전히 열리지 않는 굳건한 문, 여전히 강대하게 버텨 서 있는 담, 이것들 앞에서 우리 흔들리잖아요. 이것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주저앉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고난은 왜 오는 건가?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둘로 쫙 나뉘어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근데 이 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같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살아간 삶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존재 에서는 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은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가 선택받은 야곱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에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오래 살아요.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것 때문에 도망가는데, 도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선택받았던 야곱이 아닌 받지 못했던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부자잖아요.
성경 분명히 거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에서예요. 또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3명과. 그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원하는 여인 3명과 결혼하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뭘 떨어져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성경 샅샅이 뒤져보세요. 에서가 고생했다는 구절이 나오는가? 에서가 힘들게 살았다는 구절이 나오는가? 에서는 그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그것은 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의 당대만의 일이겠지, 그 후손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강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주변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족속 하나하나 무찌르면서 가나안 땅에 접근해 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족속들과 다 전쟁하고 싸워도 좋은데 에돔 족속만큼은, 에돔과만큼은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는 거예요. 에돔이 누굽니까? 예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후손이 에돔 족과는 싸우지 말래요. 우애해서 가래요.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근데 반면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봤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밧단 아람, 외삼촌 나반의 집. 그곳에서 20년을 살죠. 그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반의 조카로서 산 게 아니에요. 야곱은 나반의 조카지만 나반의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인 나엘을 얻기 위해서 7년 머슴살이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던 대로 첫날 밤을 치러요. 근데 눈 뜨고 찾아보니까, 돌아보니까 나엘이 아닌 그 언니 네하입니다. 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나엘을 얻기 위해서 7년 머슴살이를 또 하죠. 14년.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년 채우고 20년을 사는데 그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나간 것을 알고 외삼촌 나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그 야곱이 나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말에 그동안 20년의 세월이 어땠는지 잘 녹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고생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초년 고생 마치고 이제 중년으로 들어서요, 야복 나루터에서 예수 만날 것 때문에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결국 천사의 은혜로 그래도 예수와 화해를 합니다. 그럼 된 줄 알았는데 웬걸, 세겜에 갔을 때 딸 디나가 무남동, 아니요, 이게 외동딸이죠.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걸 볼 이 철부지 이 아들들이 칼 들고 나와 그 세겜 족속들을 도륙합니다. 뒷감당 안 하고. 그걸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렇게 당한 것도 힘들지만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중년 생을 보내고 이젠 그래도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요셉이, 그 하나 요셉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뻐서 요셉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 형들에게 나갔다가 그만 짐승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큰 슬픔이고 고통 아니었겠어요?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선택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초년 고생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왜 그 고생이 중년에 들어도 노년에 들어도 왜 계속되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요셉에게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야곱이 애굽에서 그 바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한 말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의 모든 생애가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은 계속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뛰어넘어야 할 이 벽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 벽은 더 강고해지는 것 같아요. 더 두꺼워지고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매번 부딪히고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 가슴 쓸어내리면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우리에게 오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뭐겠어요? 자녀가 복된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것만큼은 배우라고, 이것만큼은 붙잡으라고. 근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의도를 잘 알아서 그걸 그때그때 배우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안 배운다고? 안 고친다고? 그냥 놔두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죠. 내 자녀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어려움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너무 그 위험해 보여서 그냥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망가지고 그냥 내 삶이 파손될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어떤 고난도 절대로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17절 말씀 본문 다시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지만 그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당해온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야곱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 표시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축복기도 해준 거 아닙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자신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읍시다. 올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의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결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간단하고 단순하진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게 이겁니다. 바로 믿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고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 덮쳐서 나를 그냥 끝장낼 것처럼 여겨지는 고난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젠 더 이상 그것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어떤 고난도 날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열리는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망각, 어리석음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길에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요, 어떤 고난도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